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는 너희를 알고 또 우리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느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느네 자비의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합시다. 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옵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
자리에 앉으셔서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 바라보면서 경외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셔에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아가리.
얼굴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사 주의 얼굴 보며 주의 그 장막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그 영원한 사귐으로 초청하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추위로 얼었던 땅이 녹으며 대지 안에 숨어있던 생명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보일 듯 말 듯 드러내기 시작하는 새싹을 보며 생명의 신비와 더불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가까이 느끼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온갖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묵상합니다. 값없이 피 흘려 주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주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불법과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어 심령의 새로움을 받고 날마다 거룩에 힘쓰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재난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그곳에 위로와 평화와 회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멈췄던 교회의 많은 사역들과 예배 스쿨들이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여성사역 봄학기를 시작합니다. 예배와 각 스쿨을 축복하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을 향해 나아가며 섬기게 하옵소서. 각 스쿨을 섬기시는 팀장님, 조장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 안에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조우용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함께 섬기시는 사역자들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주의 여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며 주의 임재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고난의 신비를 깨달아 광명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첫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오늘 처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용기 있게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 계시는군요. 환영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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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오셨네요. 축복합니다. 네, 저기 뒤에도 계시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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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향해서도 축복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예, 이제 앉으시고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예,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합니다.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이 조금 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저 뒤에 안내하시는 분 계시니까 따라서 내려가시면 바로 아래에 순영홀이 있으니까 그곳에 오시면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귀한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꼭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일어나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 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조호연 목사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지금 함께 예배하시는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일어나서 처음 오신 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는데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꼭 끝나고 뒤에 가서 선물을 꼭 받아가시고요. 또 순영홀로 내려가셔서 함께 만남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앉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친히 성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23편이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구절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요 아름다운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으로 많은 사람들은 찬양의 곡을 만들고 합창곡을 만들고 또 그림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수를 놓고 또 그것을 액자에 넣어서 서로 선물하고 이런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저 역시 이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구절구절 가만히 앉아서 묵상할 때에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인생 살아오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매번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시편의 고백이 고백되어질까라고 묻는다면 자신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 때문입니다. 이 다윗은 긴 인생 여정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온 이 사랑의 고백, 그리고 평생 하나님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세월 속에서만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영혼의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사실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시편들도 많이 썼고요. 또 원수들에게 그 원수들로 인하여 고통하며 그들을 혼내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며 간구하는, 탄원하는 그런 시도 적었습니다. 또 자신의 죄로 인하여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비를 간구하는 그런 시도 지었고요. 또 뭐니 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우리 아까 그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의 시를, 찬양의 시를 정말로 많이 지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23편은 그 많은 시 가운데에서도 정말 어떤 시보다도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삶을 평생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 같은, 유언과 같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짧은 6절의 이 시 가운데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좀 함께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오늘 이 시편처럼 시편 23편을 각자의 삶 가운데 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첫 절 한번 23장 1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첫 마디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의 목자도 아니고 우리의 목자도 아니고 나의 목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목동이었을 때도, 또 골리앗을 물리칠 그때에도, 그리고 자신의 요즘 큐티하는 그 사울의 그 위험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그때에도, 그리고 또 그 이방 땅에 가서 목숨을 구걸하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을 그때에도, 다시 돌아와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심판을 선포받았을 그때에도, 그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 왕위를 빼앗겼을 그때에도, 또 죽기까지 그 침대에 홀로 누워 있을 그때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는 다윗의 목자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평생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믿음의 고백은 평생을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것이죠. 모태신앙인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엄마 아빠의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리고 헌금도 하고 있고 또 빠지지 않고 주일에 참석하고 있지만 너희는 어느 날 너희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닌 너의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것을 늘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인이 믿음이 좋아도 남편이 그 치맛자락을 붙들고 따라갈 수가 있기 없기? 예? 없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 남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부인이 마누라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그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으면 나도 따라간다고 어딜 가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의 바람일 뿐이지 성경의 그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마누라의 목자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개인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 목자의 정체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라고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아까 열심히 찬양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는 나의 찬양했지요. 처음과 마무리를 그렇게 고백했으면서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하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 또 당신의 목자 되십니다. 세상에 속한 명예, 돈, 인기, 학벌, 건강 이런 사람들, 이런 것이 종종 우리의 목자가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늘 우리 눈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런 선악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갈망하며 그것을 나의 목자 삼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도 종종 거기에 눈이 팔려서 그곳으로 발길을 향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나쁘다,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은 우리의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줄 추구하는 그런 목자로 따라갈 때 우리는 이것들을 사모하고 갈망한 만큼 방황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늘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 공식입니다. 우리가 목자를 추구하지 않고 목자가 주는 푸른 풀밭과 그 맑은 시냇물만 매일매일 추구하면서 목자는 어디 있는지 상관없이 이야 푸른 풀이 다 뛰어가고 맑은 물이 다 글로 뛰어간다면 우리는 어느 날 목자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양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 소유물, 세상에 속한 물질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솔로몬을 기억하시지요? 이 다윗의 아들이면서 정말 믿음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거할 성전을 지었던 그 솔로몬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던 솔로몬이 점점 더 부자가 되면서 더 많은 욕심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싶고 더 많은 말을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은 아내를 만들고 싶고 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그 솔로몬,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는 그런 훌륭한 지혜와 지식을 소유했고 이방 나라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한번 만나고자 그렇게 찾아왔던 인기남,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랬지만 어느 날
정작 참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더니 마지막에 그의 고백,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믿으십시오. 우리보다 다 많은 것을 가졌던 솔로몬입니다. 그가 이렇게 외쳤다면 우리도 그 어느 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은 이 고백을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참 목자가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그는 참 선한 목자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아멘.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목자입니다. 14절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양을 알고 또 그 양들은 또 나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참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을 구할 때 우리는 참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비결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목자 자신을 소유하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고 내 영혼의 만족을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뭐가 부족한 것 같아서 세상을 좀 기웃거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좋아. 그런데 플러스 좀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명예도 있었으면 좋겠고 인기도 있었으면 좋겠고 땅도 있었으면 좋겠고 큰 아파트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도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애도 잘 됐으면 좋겠고 남편도 명예로 정말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고 뭐 건강도 했으면 좋겠고 플러스가 너무 많아서 메인이 사라집니다. 이 플러스가 너무 커갖고 뭐가 참 목자인지를 잃어버리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는 절대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참 만족이 없고 거기에는 참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우리는 더 많은 가진 사람들을 보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우리의 죄성,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목자를 놓치면 우리는 늘 그 초장의 그 푸른 풀과 그 맑은 물을 찾아서 혼자서 뛰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어리석은 양이 저와 여러분 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양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두 개를 함께 섬길 수 없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참 목자는 단 한 분뿐이 없습니다. 목자 플러스 이거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해야만 합니다. 나는 참 목자를 먼저 잡을 것인가? 아니면 그 외의 것들을 먼저 잡을 것인가?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믿음의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다윗은 확실하게 자신의 그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만을 구하겠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He is everything.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엄마가 무슨 얘기만 해도 맨날 하나님이 하고 결론을 그쪽으로 가니까 내가 엄마한테 말을 못하겠다. 나는 딴 거 얘기하고 싶은데 남자친구 얘기하고 싶고 그랑 헤어진 걸 얘기하고 싶은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중에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답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의 답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양의 우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Jesus is the answer. 그분이 답입니다. 아멘. 구약의 다윗이 이 목자를 소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그 목자를 따라갔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 목자는 마지막 천국 문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계시록 7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계시록까지 그분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참 목자, 생명길로 인도하는 목자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만족함, 감사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자신이 목동으로 양을 돌본 그 다윗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시면서 자신을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푸른 목장에 눕히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양은 잘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가 양에 누울 때는 목자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100% 신뢰가 있을 때만 양은 눕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한 목자 앞에서 다윗은 마음이 편하게 그렇게 쉴 수 있고 누울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머물 때, 그분이 내 곁에 있을 때 그것이 완전한 그 푸른 초장이요 쉴 만한 물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그분이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목자의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푸른 초장이요 쉴 만한 물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어디일까요? 그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 묵상하는 아침이 여러분의 푸른 초장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가 쉴 만한 물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편히 쉬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며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그 임재를, 그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가 있는 제 방에 벽에는 이렇게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목자는 얼굴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양을 안고 있는 이렇게 흑백 스케치 그림이 있습니다. 그 목자는 그 두 손으로 양을 품고 있고요. 그 손에는 지팡이가 이렇게 들려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의 안정감을 이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양의 얼굴이 너무너무 평안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에게 이렇게 기대어서 지금 평안한, 마치 젖을 다 먹고 이렇게 아기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애 키우신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만족함으로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제 만족해 하면서 이렇게 입을 벌리고 누워있는 그 아이의 모습과 같은 그런 평안함과 만족감이 그 목자의 그 품 안에서 그 양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가장 인생의 편한 푸른 초장과 그 쉴만한 물가는 내가 방황하고 어렵고 정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을 때 만난 주님의 품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내가 쉴 곳이 있나, 그 미국에 이민 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 내가 그분 품에 안길 때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영어를 잘 못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주님 품 안에 안길 때마다 나는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편안하고 쉴 만한 물가는 예수님의 품이다. 그의 날개 아래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소란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자꾸 눈 돌리지 마시고 주님의 품 안에 기어 들어가십시오. 그분의 날개 아래 숨으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고 쉴 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은 늘 이 육체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면 좀 더 잘 살까? 재미있게 살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아를 자연스럽게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적인 갈망과 욕심, 정욕은 여러분 끝이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파트 16평에 들어가면 31평에 순례배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 그 새롭게 장만한 우리 아파트 16평이 왜 이렇게 좁아 보이는지, 31평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만족합니까? 40몇 평에 간 그 친구 집에 갔다 오면 왜 이렇게 내 집이 좁아 보이는지, 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썩어질 육체가 이 세상에서 즐겁고 안위 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어디로 영원히 갈 것인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참 목자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양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이유가 바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바로 목자의 그 목적이요, 목자의 목표요, 목자의 관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혼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영광 돌리며 사는 삶, 그것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주의 참된 어린 양이 되고 그분은 나의 참 목자 되심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혼이 회복되어서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그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주의 양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그림자가 들이온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평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뭐 복을 받을 것 같고 막 아픈 것도 나을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리는 우박을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그곳을 지나갈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목마른 사막도 있고 힘들고 거친 광야도 경험하고 깊고 외로운 그런 계곡도 지나가게 됩니다. 끝날 것 같은 인생의 그런 미로와 터널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오를 것 같지 않은 그런 산도 우리 앞에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계곡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 높은 산 위에, 그 터널 안에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깨닫는 것은요, 터널 아니에요. 높은 산 위에요. 가장 고통의 그 시간을 지나갈 때,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지나갈 때에 그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 남들이 보기에 가장 고통의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같은데 주님과 함께하니 그것이 푸른 초장이여 쉴만한 물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것을 지나갈 때에 주님을 만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 목사님도 대학을 떨어져서 재수할 때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주님을 만났다고 그때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폐병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 이제 주님 목자만 따라 살겠다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헌신한 것이 바로 폐병에 걸렸을 그때라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세요. C.S. 루이스가 그랬죠.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라고 말씀해서 더 크게 들려요. 더 잘 들려요. 다만 내가 막 살려달라고, 막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소리치고 외치는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터널 안에 들어가면요, 조용히 있어 보세요. 너무 외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살려달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조용히 멈춰서 하나님 앞에,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왜 이곳에,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넣고 있는지, 왜 그곳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신지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것은 양칠 때에 그 목동들이 그 사나운 짐승들, 늑대 뭐 이런 거, 곰 이런 거 왔을 때 겁주며 싸우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덮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말씀의 막대기로, 능력과 은혜의 지팡이로 그렇게 우리가 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종종 나의 발을 때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멀리 갈 때, 자꾸 다른 곳으로 도망갈 때, 목자 플러스 자꾸 다른 것으로 더 많이 나의 관심이 쏠려 있을 때 나의 발을 톡톡 치시며 제 길로 돌아오라 라고 치는 그 막대기, 지팡이도 된다는 것이죠. 어떨 땐 그 지팡이가 조금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지팡이가 나의 발을 때렸기에 내가 다시 궤도를 수정해서 주님 안으로, 그 주님의 품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혹시 힘든 상황들, 어려운 일들이, 사건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치지 말고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시작해 보세요. 다윗의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시며 한 발 한 발 그 터널을 주의 손을 잡고 빠져나와 보십시오. 막 용트림을 하고 막 이러면 괜히 목만 쉬고 상처만 더 몸에 생깁니다. 조용히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십시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나의 선한 목자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는 선한 완전하신 목자이시다 라는 그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선한 목자는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참 좋은 목자이십니다. 5절입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축복 중에 하나로 나의 앞에 상을 이렇게 차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은 테이블, 밥상을 의미하죠. 잔치상처럼 밥상을 의미해요. 뭐 잘했습니다. 그런 어워드 상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상이 차려진 곳이요, 멋진 한강 뷰가 보이는 그런 식당도 아니고 어디 앞이에요? 원수 앞에다 상을 차려주신대요. 물론 이 상을 그 원수는 두 가지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나를 해하는 그 원수, 그것을 딱 잡아서 내 앞에 딱 놓고, 야, 내가 이렇게 승리하였다 하면서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승리의 밥상을 먹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직 원수가 있을지라도,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며 함께 먹자 말씀하셔요. 영혼이 병든, 우리가 식욕이 없어진 건 병이 든 거잖아요. 영혼이 병든 사람은요,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한 사람, 그 사람은 원수가 없어지지 않는 그 앞에서도 평안한 가운데 그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환난이 있어도 와도 내가 평강을 잃지 않고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주님이 주신 하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웃을 수 있어 지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그러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능력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원수가 없어진 후에야 오는 평강은 원수가 다시 생기면 불안하고 두렵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치워달라 기도하며 막 애쓰며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안에 그 하늘의 평강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기름 부으심, 지금 이 다윗이 그 비결을 알고 있어요. 주께서 내 머리에 무엇을 부었대요? 기름을 부으시니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예전 고대 근동에는 그 게스트가 집에 오면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그 게스트를, 그 손님을 섬기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높이 사람들 안에 높이며 그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지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기름 부음이 넘칠 때에 내 잔이 넘쳤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를 넘어서 이게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덕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의 기름 부으심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서 이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주님의 이 임재로 인하여 충만함으로 이웃과 내 주변에 차고 넘치는 그 기름 부으심,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구약에 있는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그 다윗, 그때 내 삶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환경과 상관없이, 고난과 상관없이 내 잔이 넘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부족함이 없고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채워진 잔이 아닙니다. 나를 비우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왔더니, 또 그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걸어왔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움 없이 목자를 의지해서 한 발 한 발 걸어왔더니, 원수가 내게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잔을 가득 채워 주시니, 어느 날 내 잔이 흘러 넘쳐 그것이 흘러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에게까지 자연스럽게 흘러 넘친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런 잔이 넘치는 경험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은 한 가지 확실한 신앙의 비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고백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시작.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천국 신앙, 영원한 하늘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만 가능하다라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끝날 인생이다 생각하면 절대로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 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붙든 만큼 여러분은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망의 신앙 고백입니다. 선하시고 변치 않은 하나님의 그 영원히 함께 있는 바로 그곳,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다윗의 놀라운 천국 소망과 영생의 그 비밀을 가진 그 자만이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 죽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과 저는 다 어느 날 죽게 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 가지
고백 중에 하나는 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추구했던 솔로몬,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지은 전도서는 헛되니 다 헛되고 허무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고, 그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으니 부족함이 없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고 죽고 싶습니까? 네? 왜 솔로몬이 가진 게 더 부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가졌는데, 모든 것을 다 소유했는데 솔로몬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맨날 학교 갈 때 기도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오늘 시험인데 솔로몬같이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자꾸 틀려서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엄마, 나는 자신이 없어. 모든 것이 자신이 없어. 그렇게 3학년에 고백하는 그 아이 앞에서 제가 말을 잃었어요. 내가 너의 그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제가 몇 번 여러분과 나눴을 거예요.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얘기한 말, 예, 잘됐다, 감사하다. 걔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걸 알았다. 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자기의 나를 위해서 사는 삶, 그걸 빼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선 야단법석을 하며 하나님 믿기가 힘든데 걔는 하나는 됐다. 자신이 없다 그러니 걔는 예수님만 만나면 되겠다. 그것이 비밀이었어요. 걔의 인생에 목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면 되겠다. 그 목자만 따라가면 걔의 인생은 됐지, 솔로몬의 지혜까지 구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저의 기도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성경에 나온다고 솔로몬을 갖다 끌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막 이런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적이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살아온 세월을 보면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내가 진정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매일매일 여러분 이 시편 23편만 기도로 매일매일 드려줘도요, 여러분 대박입니다. 저희 그 큰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열심히 믿었던 권사님이세요. 사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갔고요. 저희 큰 집이 하나님을 믿어서 자꾸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 싫었던 그런 작은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큰 집이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아침 새벽 그 가정 예배 때 기도를 오랜 세월 했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다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되기까지 누군가의 기도가 이렇게 있었구나. 그런데 그 큰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이제 나이가 드셔서 말도 못하고 그냥 쓰러지셔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요, 끊임없이 뭔가를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말도 못하시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시편 23편입니다. 말도 못하시는 그분이 지금 이제 쓰러지셔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계속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식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이길 바랍니다.
아까 다윗의 고백을 하길 원한다 하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서 남은 인생 누구와 친하게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계속 옛날에 저처럼 솔로몬과 친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자식들도 다 헛되고 여러분 나중에 다 깨달을 거예요. 그렇게 목숨같이 그냥 섬겼던 자식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제가 뭐 내 자식들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은 그렇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축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대상이지 그렇게 믿을 대상,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42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믿을 대상이 이 세상에는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 아멘. 다윗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다윗의 시를 자꾸 외우십시오. 시편 23편을 자꾸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 어느 날,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어느 날 다 우리가 죽게 되는 그때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셨으니 내 삶은 부족함이 없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길 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팀이 찬양한 그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양은 어리석어요. 목자가 없으면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길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기에 목자 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아멘.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님이 없어라.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편 23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저의 일생의
기도문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나의 평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셨기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만하고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만족합니다. 영원한 주의 문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기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저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부터 그의 파란만한 인생 가운데, 험난하고 힘든 인생 가운데 늘 주님이 그의 목자 되셨고 그의 왕이 되셨고 그의 참 하나님이 되셨음을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임재를 간구했고 주를 바라보았고 주를 예배하며 찬양하를 기뻐했던 다윗의 이 고백, 하나님,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나의 목자셨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때에도 주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늘 안위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저의 인생 가운데도 고백되어지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며 외롭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목자됨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들고 가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품 안에 거하라. 나의 품이 바로 그곳이 푸른 초장이요 쉴 만한 물가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험난한 유혹과 하나님 정말 힘든 폭풍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고 두렵게 나아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 앞에서도 내가 평안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삶에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주님 그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에게 넘칠 때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 하나님, 나의 잔이 넘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물가의 여인이 하나님 자기의 잔을 높이 들고 채워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을 만나 하나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매일매일 저희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지금 내 주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의 이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주님이 들으십니다. 저희 큰어머니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끊임없이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부모님입니까? 나의 친지입니까? 이웃입니까?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그 이름을 올려드리며 주님 만나 주십시오.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시고 아버지 깊은 계곡까지 가 그 한 마리를 안고 돌아오시는 그 영원한 목자 되신 참된 목자 되신 그분이 잃어버린 그 양, 그 어린 양을 만나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어린 양이 주님 품에 안겨 평안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하늘로부터 내려옴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참된 목자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 영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의 그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기름 부으심과 그 기름 부으심의 넘침을 전하는 자로,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 그렇게 저희가 쓰임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혼을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그네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정녕 그 영혼을 따른다는 것을, 아버지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여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외침을 들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 기도함이 아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한 양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 찾아 주시옵소서. 99마리의 양을 놓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주님은 참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목자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의 양임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 그 영혼을 찾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푸른 동산과 풀밭과 쉴 만한 물가와 잔잔한 시냇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안긴 하나님 어린 양의 그 영혼의 그 평강이 아버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너무나 잘 알려진 시편 23편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이 고백이 저의 평생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주님 전에 나아갈 때 그때 내 입술로 외우는, 고백하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영혼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주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나의 참된 목자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영혼, 잃어버렸던 양이었던 제가 주님 참된 목자를 만났듯이 하나님,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이는 양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양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그 양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주님, 그들에게도 영혼의 그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의 참된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주님의 덕을 선포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